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3장 32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270명의 보디가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보디가드가 뭔지 아시죠? 네, 영화도 옛날에 있었고. 근데 270명의 보디가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죠?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일단 자기를 변호했잖아요. 그죠? 변호했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있었던 거죠. 나사렛 예수의 괴수 이단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청년의 열정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했죠. 그러다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방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방인한테 보내심을 받게 하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전하면 그냥 유대 율법 안에서 자기가 아는 만큼 잘 전하면 꼭 지킬 거 잘 지켜가면서 하면 좋은데, 이것도 이방인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방법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들은 복음도 그런 것이 아니니까 바른 소리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 덕분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바르게 정립될 수 있었어요. 바울이란 인물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가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이상해지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대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거든요. 놀랍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로마서를 써가면서 감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래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이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거든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용기를 가져야겠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돼야겠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 말씀 가운데 잠깐 또 있다가 간증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4절에 이제 계속해 이어집니다. 그때 천부장이, 왜냐하면 이제 바울을 잡아서 이제 막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공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막 시끄럽고, 잘못하면 바울이 이렇게 끌려가지고 막 찢길 것 같아요. 사람한테 맞고 막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병영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했어요. 병영은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일을 알아내려고 바울을 책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은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게 공예가 아니고 일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오늘 할 내용하고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공예가 아니고 막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듣다가 이제 기분 나쁘니까 죽이자 막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은, 바울은 유대인인 건 알았어요. 유대인인 거.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잘 대해줬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잘 대해줬어요? 일본이 지배할 때? 아니죠. 되게 무시하고 나라의 일은 하찮은 민족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분노가 났잖아요. 로마 사람들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윤을 불만하고 야 좀 때리면은 제대로 소리하겠지. 바울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25절에 그들이 채찍질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이제 때리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거기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대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얻었어요? 로마 신분을 얻은 거예요. 로마인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로마법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똑똑한 바울이. 그렇죠. 똑똑한 바울이니까 잘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때 적절하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로마 사람은요,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을 때렸다가는 이거는 천부장이 잘릴 일이에요, 잘릴 일.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 천부장을 세워준 거거든요. 로마 사람에게 그 특별히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걸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때렸다 그러면은 이건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그게 사실은 미국 시민권이 왜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민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좋은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그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보호해주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러면은 미국 나라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시민권인지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다. 도리어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너가 시민권이지만 우리가 이게 단순히 시민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이렇게 했어? 그렇다면 너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악한 자가 사실 득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고 세상에서 정말 그가 잘 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 급한 때에 나를 너희가 함부로 때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6절 28절에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들으니까 때릴 수 없잖아요. 그죠? 천부장 저 위에 있고 백부장이 밑에 있으니까. 백부장은 때리라고 명령하는 사람이고 천부장이 명령하고 그다음에 백부장이 이제 부하들한테 때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때리는 건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채찍 끝에 나비나 뼈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한번 그 예수님 영화가 있는데 패션 오브 클라이스라고 실사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찍은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예수님 채찍에 맞는데 이 피부가 다 찢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 피부가 찢어져서 내장까지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매를 맞는 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 이런 비슷한 매를 맞아봤어요. 빌립보에서.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오해받아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는 또 맞았어요. 바울이. 천부장이 달려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어요.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어요.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그러니까 원래 로마 시민도 아닌 거예요. 돈 들여서 얻은 시민권. 하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냐면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뭐가 더 세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훨씬 더 세죠. 돈 주고 산 거는 뭐 시민권 얻긴 얻었지만 정당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천부장이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뭐냐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야 될 처지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을 보호해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네. 함부로 바울을 대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왜냐하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거니까. 예.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시민권을 누구든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영원한 시민권이에요. 누가 뺏어갈래도 뺏어갈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시민권이에요. 이런 시민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소망이 있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민 시민권 뭐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 가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두렵죠. 왜냐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판이니까 지금 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지금 대한 거잖아요. 거칠게 다루고 막 때리려고 했던 거 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걸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이제는 좀 정상적인 이제 진상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일단 로마법으로 죄가 없으니까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했습니다. 공회를 모인 거예요. 요때 이제 공회. 네, 제가 헷갈린 거.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울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의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23절 1절에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이제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뭐 당연히 아람어로 했겠죠.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2장 3절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여기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도 아나니아. 그죠? 이거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거짓말로 내가 다 드린다고 한 사람 있잖아요. 적당히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만큼 드립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드리니까 나도 정말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죽은 사람 이름도 아나니아.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 이름도 아나니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악명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악명. 대제사장이지만 잔인하고 부패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거든요. 로마를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AD 75년 이제 AD 75년에 티투스 나중에 황제 되거든요. 근데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근데 그 봉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70년 조금 전이겠죠. 이제 우리가 독립하리라, 로마에서 독립하리라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그때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로마의 힘을 입고서. 그러니까 말이 통하죠. 천부장이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거죠, 같이. 로마 천부장이 모여라 그러면은 이제 공회가 사실은 이방인들이 모여라 고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뭐라니 바울의 입을 쳐라 명령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회칠한 벽이요. 네, 이거 좋은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진짜 하나님이 치셨어요. 정말로. 근데 나중에 유대 사람들의 손에 죽었으니까.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앉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려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사실 바울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공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치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재판장에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공회고 뭐고 그냥 내가 치라면 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4, 5절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여 그 중에서도 또 대제사장의 그 영광을 받으려고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자기는 스스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성경이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어. 예의를 지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예의를 지키고요. 결코 정말 판결하고자 모인 사람들보다 바울이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도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을 한다 라고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 의회에서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답이 바로 나옵니다. 7,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울 심판하기 위해서 두 파가 모였는데 이때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회중이 나뉘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여기서 나왔어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이 사람도 생각했어요. 그냥 성경책 그거고 하나님 이제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어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갈려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천사도 인정하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부활을 믿는데? 그렇잖아요.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생각도 없어요.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잘 아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 사람이 뭘 믿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의 편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편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치?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만나주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부정하면 자신들의 이론도 부정하게 되니까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랑 막 둘이 지금 서로 이제 다툼하고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이 편이 돼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당시 유대교의 현실을 우리가 이걸로 볼 수가 있죠. 이미 진리는 그들 안에 사라졌어요. 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들이 부패한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에, 그들의 생각에 속아 넘어갔고 그냥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지금 쟁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시대에는 참된 복음이 더 빛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 한 가지 더 좀 얘기해 주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아는 분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직급이 차장이에요. 굉장히 좀 위치도 좋고. 그런데 이 나중된 사람은 이렇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이걸 확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이 친구는 대학교 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또 길이 열려서, 그거는 또 하나님이 그런 데는 공평한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또 이렇게 좀 보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들도 좋은 데를 이렇게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젊을 때. 그러다가 30살이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직장도 쉽게 막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스펙은 좀 낮지만 이제 이미 좋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넣으면 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또 그만두고 이제 다시 이제 재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내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러셨어요. 아무 데도 안 되는 거, 직장이. 100군데 놓고 50군데 정도 면접을 봤는데 8개월 동안 아무 일 드러나지 않고,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 높으니까 여기 안 됐어요. 더 낮췄어, 안 됐어. 그래서 진짜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어쨌든 내 빚도 많고 지금 돈 쓰는 게 평소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빚이 막 생기니까 그 추심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가장 낮은 곳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다 막으셨어.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신지 몰랐지. 어쨌든 인생이 안 풀렸어요. 절망적이죠. 세상이 창피했어요. 그냥 자기 그 원룸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전화했어요. 오래간만에. 그 김하중 이제 우리 이제 대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장관도 하셨는데 간증을 한다고, 우리 한번 들으러 가볼래?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니 계속 그 친구를 학교 때부터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래? 그랬을 때 그래, 한번 가보자. 할 일도 없고. 갔는데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사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도 뭐 현실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직장에 이제 공고가 났어요. 쉽지 않은데요. 진짜 이렇게 쉽지 않은 좋은 직장인데,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원서를 넣었어요. 어떻게? 서류가 합격됐어요. 면접하러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더래요. 그리고 정말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면접을 보려고 하고 있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회가 있는데 불가능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면, 화장실에 그 변기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릎 꿇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이름을 불러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이름을 딱 부르더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영화나 이렇게 뭐 그런 연극이 있습니까? 그쪽 계통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뭐가 떠오르냐면 그 전에 읽었던 책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된 책인데, 저는 이 책이 가장 감명 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책에서 막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감명 깊은 걸 막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뻥치죠. 이거 면접하라고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끝나고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 한 분이 또 질문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정부 관계자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술도 먹고 좀 담배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 믿은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완전히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결정, 왜 자기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어수선해. 이제 면접장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이제 떨어졌다. 하고 나서 면접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다른 거 뭐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 전화 온 거예요. 근데 누구누구 씨 정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필 거예요? 이걸 질문하더래요, 거기서. 그래서 이미 결정했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대답하려고 거의 안 할 겁니다. 이런 할 때 벌써 딱 끊었대요. 발표 날이 됐어요. 기대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밤에 이제 그냥 한번 들어가나 보자고 딱 들어갔는데 자기 닉네임이 딱 있더래요.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합격했어요. 나중에 그 인사 관련된 이제 업무를 이 친구가 보는데, 예, 인사 관련된 업무를 보니까 자기도 그때 지원한 것도 다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봤대요. 400대 1.
서울대학교 뭐 연고대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 수두룩한데 그 친구도 다 안 되고 자기가 됐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 코로나 전까지 자기 100명 밖에 나가 전도했다. 이렇게. 그리고 청년들도 뭐 이렇게 교회도 갔다. 저 이렇게 교존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게 저희 동역자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도 잘 몰랐지만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가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세상에는 하나님은 진짜 멋지시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뭐 캠퍼스 때 열심히 할 수 있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 과거에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 신앙 흔들리고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자기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그래서 이런 거 안 하고도 잘 살고 있고 벌써 지금 위치가 차장이잖아요. 예, 저랑 나이 비슷해요. 근데 굉장히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꿈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도 그렇고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중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세상에는 그냥 직장생활 정말 정상적인 직장생활 좋은데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는 커피를 많이 산대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거 전도를 해서는 관계 전도를 해서는 많이 써야 돼요 하면서 자기는 직장 친구들한테 이제 부하 직원들이죠. 커피를 그냥 계속 쏜대요. 술을 안 먹으러 가니까.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래, 뭐,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가치 있으니까. 가치 있잖아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물질을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멋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요만큼 우리 모인 것도 저도 너무 감사하고 더불어서 정말 우리 중국인 친구들도 정말 한 명, 두 명이지만 한 명 한 명이 진짜 변화가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의 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뻐요.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말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빨리빨리 할게요. 23년 10절에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이렇게 바울이 찢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이제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12, 13절에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이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네, 바울을 죽이려고 난 먹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마시지도 않고 그를 반드시 죽일 거야. 악한 사단의 계획이고 인간의 계획이죠. 악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특성입니다. 14, 15절에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게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바울을 죽이겠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한번 공의에 세우자 천부장한테 제안해서 올 때 우리가 몰래 숨어 있다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 로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로마의 의원들 그 티베리우스 이런 사람들 다 찔러 죽였거든요. 그냥 회의하는 장에서 와서 의원들이 찔러서 죽였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되게 유명한 예화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16절.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조카죠, 그죠? 음모를 듣고 어떻게 그걸 들었나?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서둘러 가서 어쨌든 바울은 자기 삼촌이니까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니까 17, 18절에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이런 게 다 가능한 게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제 제자였는데 그 전도한 친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두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에 연락하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하게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막 크고 화려하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좀 안타까운 모습보다는 시작은 우리가 작고 그렇더라도 나중에 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19절에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붙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20절 21절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에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청부장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도 들어줘야 되고 바울도 보호해줘야 되고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22절에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높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고요. 사람의 지혜로 뭔가를 이루려고 우리가 사실 악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이렇게 밖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우리 구약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신약에서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는데 보세요. 사실 신약에서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죠? 팔아넘기고서 그의 인생이 행복했어요? 살아가는 삶도 고통이었고 결국에는 선택한다는 게 자살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죠. 그가 은절 제사장 되는데 돈 줘놓으니까 그거 갖고 토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밭을 사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동묘지 만들었잖아요. 이 성경대로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악한 역할 속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할 속에서 얼마나 슬픕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온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네, 저의 삶을도 경험해 봤고 그렇잖아요. 금방 제가 나누었던 그 친구도 이제는 내 재능과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지켜보시죠. 그리고 나서 또 옛날 삶으로 돌아가면 지금 그렇게 못 살 거예요. 저랑 그런 만남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 그가 또 지고 있는 짐들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선교사예요. 저는 얘기했어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그 회사의 선교사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목회하거나 뭐 선교지에 가서 선교만 한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든 저렇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정말 저도 연약한 자이고 넘어지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또 계속 저를 지켜보시겠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져 가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23, 24절에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소용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내가 책임지기 힘드니까 보내는데, 천부장이면 몇 사람을 관리할까요? 천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1000명 있잖아요. 그죠? 470명이면 몇 명이에요? 반이잖아, 반.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 천부장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한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면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된 겁니다. 이렇게 호송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라디오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리우스, 천부장의 이름이 나왔죠. 루시아입니다. 가깝게 문화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내었습니다. 26절, 28절, 30절에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뢰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의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려고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따지지 말고 총독한테 가서 따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총독 앞에서 함부로 살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호하고 자기의 애매한 어려움도 이제 총독한테 넘기고, 이제 제사장도 불만 있으면 총독한테 가서 정식 재판을 받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에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 밤에 그 안드바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들이라는 지역까지 이제 호송을 하는 거예요. 중간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가려면 이제 그렇게 거기에 이제 모이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안전하게 470명이 왔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기병만 말 타고 가면 되니까 400명은 돌아가고 70명이 다시 호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봅니다. 이 바울을 판결하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부패하고, 도리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세상 속에서는 때로는 바울처럼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순교도 시키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직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영적인 그런 걸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건데, 바울이 잘 보호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은 공회에서 주눅들거나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안에 확실히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면, 복음이 확실하면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고 사실이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그래서 경험해야 돼요. 바울의 그런 지혜와 담대한 선포 앞에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바울을 심판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쟁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모든 계획은 무너지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게 하세요. 사실 바울이 내가 심판을 가이사한테 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사실 죄수가 된 거지, 사실은 자기가 주장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자유로움 갈 수도 있는데 도리어 죄수가 돼서 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호송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백부장이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안전하게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아니면 이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이 언제 바울을 죽이려고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군인이 지키고 있고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데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을 품고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평범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주님 저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격려를 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이 시대도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빛과 소금,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빛과 소금처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중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믿음 연약합니다.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며 또 우리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천국 들어갈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